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삶의 기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준 없이 살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함, 누군가는 책임감, 또 누군가는 신앙 그 자체가 삶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부터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께 그 기준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가를 함께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기준을 묻는 질문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분명 기준입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가 보려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일까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신 한 분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선명해지는데 삶은 오히려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로고스, 곧 하느님의 뜻과 질서,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과 얼굴을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고백,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분명 최고의 가치와 장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판단이 빠르며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말씀은 남아있는데 관계는 멀어집니다. 신앙은 지켜지는데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예수님은 기준을 없애신 분도 기준을 느슨하게 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기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을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준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테오 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뜻을 몸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보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날이 저물려고 하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기준은 가능성보다 먼저 연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묻는 삶입니다. 이게 맞는가? 이전에 지금 주님이라면 이 사람 곁에 어떻게 서 계실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에는 항상 한 박자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 멈춤 안에서 말씀은 칼이 아니라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노년의 신앙의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노년의 신앙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데려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느꼈습니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알고 살아왔고 말씀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사람을 놓친 적은 없었는지, 오름을 지키려다 사랑을 미룬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조용히 돌아봅시다. 주님, 저의 하느님, 신앙의 열매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개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셨을 때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판단보다 먼저 다가가셨던 주님, 가르침보다 먼저 손을 내미셨던 주님, 가능성보다 먼저 가엾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셨던 주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이제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기준을 주장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주님의 방향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게 하소서. 말씀이신 하느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저희의 마음을 차지해 주시어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게 하소서. 아멘.